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원근각처에 흩어져서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옷깃을 다시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고 주어진 현실을 성실하게 잘 살아내는 그런 감전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사순절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우리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이번 사순절이 우리에게 더 신앙의 깊이를 가져오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을 해체시키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이 세속주의가, 그러니까 세속화가 우리 교회에 많이 밀고 들어옵니다. 향락과 풍요와 이 쾌락 이런 것들이 거세게 밀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종교적 다원주의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앙을 붕괴시키고 과학주의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점점 붕괴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불신 세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다지고 하나님 나라 그 귀한 운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지, 또 우리 사순절 기간이니까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 3장을 통해 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게 신앙이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걸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신앙이 지금 세속화와 다른 모든 사회적인 역량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신앙이 무엇인지를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불신 세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비결임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년주일학교, 교회 좋은 데 나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 우리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에서 인상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요셉의 이야기라든지 그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마침내 잘 된다. 그거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길을 잘 가면 처음은 어려워도 마침내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하신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만만치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 굳게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풍성케 하신다. 이게 신앙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니엘서 3장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가 60규빗,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도형으로 한 30m에 이르는 높은 큰 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더욱이 거기다 금을 다 입혔으니까 그 위용이 어마무시한 그런 신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모든 고액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낙성식을 하면서 각종 악기 소리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게 했습니다.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풀에 던져서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왕이 이렇게 교소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나라에서, 그것도 불신 세상에 살면서 이들은 믿음을 지키는 데 성공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성공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면서 올라간 높은 자리를 유지하는 것, 이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한두 번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잘하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과 이게 땀을 쏟아야 됩니다. 1등을 한두 번은 할 수 있어도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들이 잘 때 잠도 못 자고 남들이 놀 때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지 그건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올라간 높은 자리 이제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대충 위협이 아니라 생명이 날아가게 되는 위험 앞에 지금 서게 된 것입니다. 신앙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오른 이 자리와 생명을 지킬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도저히 이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러자 결국 시기하는 그 나라 사람들이 왕에게 이 사실을 즉각 보고하게 되죠. 그 1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몇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참 독특한 표현이 이제 몇 유대 사람,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유대 사람, 이게 아주 뼈 있는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 주제에 어디 바벨론에 와서 이것들이 한 자리 하면서 출세하고 이렇게 있느냐, 이제 그런 아주 비아냥 섞인 말이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던 식민지 포로로 와서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바벨론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 얼마나 이게 진짜 눈에 가시겠어요. 이거 어떻게든지 그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딱 신상에 절을 안 하니까 이제 제대로 걸린 거죠. 12절 전체를 읽으면 유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나이다. 곧바로 이게 왕에게 이제 이게 보고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대노했습니다. 아니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어? 분노한 왕이 이 세 사람을 이제 앞으로 끌어오게 됐죠.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그게 사실이냐? 그러면서 1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또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좋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실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점잖게 타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선택하든지 목숨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될 상황이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중요할 때 선택하는 게 대단히 어렵잖아요. 목숨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 섬기며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도 포기할 수 없고 이게 지금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제가 순교자들의 글을 읽다가 참 멋있는 글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목숨을 버리면 신앙을 지키는 것이죠. 이건 죽어서 사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을 버리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살아서 구차하게 죽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거 순교자 일전을 보니까 참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서 죽든지 죽어서 살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대개 이제 그렇죠. 목숨을 버리고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죽어서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는 아주 진짜 귀한 분들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참 옥깃을 많이 여몄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는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순교자 계보에 쓴 사람들이 굉장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멋있게 기계 있게 얘기했지만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방작이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강히 내 앞에서 이 세 사람이 지금 막 가자는 얘기죠. 왕 앞에서 지금 이렇게 나가니까.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17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무풀에서 건져내시는 건 그건 뭐 하나님 믿는 너희들의 마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 왕이 더 열받고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순절 시작하면서 야, 우리 신앙인이 진짜 이 정도의 기계는 잊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래야 불신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는 있겠다. 그런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욱 마음을 울립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아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합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이 다른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왕의 금신상에 절하는 일도 그런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하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음을 정말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본문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길바닥과 같은 이미 닳고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최소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본문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심한 갈등이 느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조그만한 이득 앞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다 접고 그 이득을 향해 나아가는 내가 이런 존재로 살면서도 아직도 내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조그만한 희생과 헌신도 내 이득이 조금이라도 희생당하면 그냥 가감없이 차버리면서 살고 있는 내 삶,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갈등을 느껴야 됩니다. 갈등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닳고 다른 신앙인이 아니고 이제 끝난 인생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갈등하고 내가 고민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자기 통치권을 앞세워 그들의 목숨을 위협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잖아요. 이제 3.1절이 다가와서 3월 1일이 주일이니까 제가 또 미리 좀 이렇게 3.1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1세대 진짜 목사님들이 훌륭하다는 생각을 제가 교회사를 통해서 읽으면서 진짜 많이 느낍니다. 복음을 처음 받고 저희 목에 어머님 쪽에서도 언더우드 밑에 처음 세례를 받고 3, 4대째 이렇게 신앙의 계보를 이어왔는데 처음 신앙을 받고 목사님들 하신 분들은 거의 생계가 불가능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 가운데 그들은 오로지 신앙 하나로 믿음 절개 하나로 살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먹을 것도 없어서 아침에 교인들이 갖다 주는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안 주면은 진짜 생계도 어려운 정말 신앙 하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갔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그 장로님 권사님 딸인데 음악하는 사람이라 아주 귀하게 자란 사람인데 저하고 결혼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 어른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사한테 앞으로 내가 전도사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한테 가면 귀한 딸이 얼마나 고생할까, 너무 그게 가슴이 아픈 거잖아요. 근데 나를 딱 보더니 좀 버리기는 좀 아까운지 그래도 이렇게 결혼했어요. 내가 또 성공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 귀하게 키운 딸 자식 하나 있는 거를 그 목사한테 이제 앞으로 목사 될 사람한테 보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너무 가여우니까 이게 좀 갈등. 그만큼 1세대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분들은 배움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신앙의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계 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이다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죽고 그랬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는 목사님들을 보고 교인들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기 1세기 때 모든 교회 어른들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죠. 왜 그렇게 믿었어요? 그분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무슨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그렇게 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님이라고 했어요. 종도 님자를 붙여야 되나? 그때 그만큼 교인들이 목사님을 존경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다 인생을 그렇게 살다 죽었습니다. 교인들한테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귀영화도 누려보지 못하고 좋은 밥 하나 먹지도 못하고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유산을 누가 받아요? 네,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한데 점점 교인들이 가면서 뭘 느끼냐면 이상하다. 저 목사 아닌 것 같다.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세대에 와서는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인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앙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발전해서 정치하는 사람은, 이렇게 국가 공무원으로 쓰는 사람은 돈을 벌게 해요, 못 벌게 해요? 명예는 얻어도 그런 사람 함부로 이제 공직자에 못 갑니다. 사회에서도 명예와 부가 다 갈라져서 명예롭게 일하는 사람 명예롭게 일하고 돈 벌려면 돈 벌러 가야지 두 개를 같이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목사님들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자 문제가 일어나지 않나? 목사 노릇하면서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별 인간이 다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점점 떠납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참으로 못 배우고 가난했어도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하고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 여러분 3.1운동 내가 설교하겠지만 그때 1, 2%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그런 정신적 사조가 됐습니까? 삶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른 것입니다. 왕이 지금 자기 통치권을 앞세워 그의 목숨을 위협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살면, 초대교회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멋지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왕이 확 꼬꾸라지든지 뭐가 확 달라지든지 이렇게 좀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에는 내가 읽어보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진실을 지켰더니 감옥에 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이게 내 안에 아무 일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스토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켰더니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그렇게 신앙을 지켰더니 더 뜨거운 풀무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켜서 불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할 때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7배나 더 뜨거운 풀무풀에 던져졌는데, 이거 뭐 이 세 사람들을 불에 던지기 위해서 데리고 갔던 사람이 먼저 그냥 풀무에 가까이 갔을 때 불에 타져올 정도로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 언이문체로 던져지는 이 고통과 아픔을 이제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듯이 이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처음에 있다, 중간에 있다, 마지막에 있다. 1, 2, 3번으로 정답을 정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처음에 있다, 중간에 있다, 마지막에 있다.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이건 진짜 절대절명의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은 거의 다 이렇게 후반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두벅두벅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잘못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 버텨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버텨냅시다. 네, 버텨내야 됩니다. 버텨내야 돼. 왜 버텨내야 돼요? 복이 요 고비만 넘기면 마지막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풀무풀에 들어가죠. 그래도 버텨내야 됩니다. 참아내고. 절대로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다음이 다 있는데. 이게 풀무풀에 들어갔어요. 던져놓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왕이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몇 사람이 보이느냐? 이게 이제 이상한 게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24절 한번 보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 가지고 왕이 풀무에 가서 3사람을 불렀습니다.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이것도 진짜 감동적인데 26절에 이렇게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어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뭐라고 부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벌써 느부갓네살 왕이 똑똑한 왕인 것 같아요. 감을 딱 잡은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걸 벌써 안 것입니다. 다니엘 3친구가 불 가운데 나오는데 머리털 하나도 그리는 거 없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왕이 놀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압권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바벨론의 왕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피식민지 백성으로 끌려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이방인 왕이 지금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납니다. 다니엘 3친구 풀무불 가운데 쳐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당시 최대 제국의 왕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짐작할 때는, 박태송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앞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누가 들어간다? 우리의 고유명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누군가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초대교회 그런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습니까? 그분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우리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바로 이 땅의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다 땅에 떨어졌죠. 뭐 하나님이 영광이 있고 부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무슨 뭐 땅에 떨어질 게 뭐가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존심이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습게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알게 되고 교회가 힘을 점점 잃어가고, 이 땅에 부귀영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풍요로움을 다 주도했던 우리 기독교가 이제는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그 왜 그래요? 우리 삶에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갈 만한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그냥 조금만 뭐라도 있으면 우리가 똑똑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깡그리 다 내 걸로 만들려고 온갖 그냥 거짓말과 사기와 그런 걸 다 통해서 그런 삶을 사니까 점점 교회가 사람들 앞에 비웃음을 당하고 그 고귀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그 존귀한 소금과 빛의 효과는 다 사라지고, 또 저것들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렇게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고 살아가는 존귀한 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감전교회 교우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존귀한 감전교회 교우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자존심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자기의 존재감을 다시금 회복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갈등하는 존재가 최소한 이 사순절에 돼야 됩니다. 이제는 닳고 닳아가지고 이런 말 들어도 아무 신경 안 쓰는 그런 교인이라면 우리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찔리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기 자신을 다시금 리체크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금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그런 우리의 갈등하는 인간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은 바벨론에서 더욱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결과가 다 멋있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신앙을 지켜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 손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신앙도 잃어버리고 사회적인 모든 세상에서 지위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삶을 보면 기회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기회는 언제나 이렇게 좋은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구나. 기회가 올 때 좋은 얼굴을 하고 오지 않다 할지라도 신앙의 기계를 지키고 결단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그 기회가 여러분 나중에 다 지나고 보면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어려움을 다 겪고 나면 마지막에 뭘 느껴요? 아,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변장한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더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내 존재가 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흉측한 얼굴을 하고 나에게 찾아왔지만, 그러나 이게 진짜 다 끝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신앙의 삶을 통해서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도 살아있는 순교자와 같은 기계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신앙의 믿음을 잘 지키고 또박또박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를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읽도록 한 것은, 그 옛날 이런 대단한 훌륭한 출세한 신앙인들이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믿음과 신뢰를 거두지 않은 이런 대단한 신앙이 있었다, 그거 알려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 이 본문을 다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다시금 우리를 인도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임을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 앞에 주면서, 시대와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제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은 다 못 믿을지라도 하나님만은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은 다 놓칠지라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 붙들기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고,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금 우리 신앙을 리체크하도록 하나님은 이런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 앞으로 다가오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불신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떤 환경에서든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뚫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자리에 다시금 우뚝 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처음은 잘못돼도, 어려워도 마지막은 잘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이 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나도 다시금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어떻게 내가 드러내야 될 것인가, 다시금 깊이 반성하면서, 우리 특별히 감전교회 모든 교우들은 내가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다 내 삶을 봐야 따라올 수 있는데 제가 부족하니까 다시금 우리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2부 시간에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 모든 게 다 목사의 책임이다. 여러분, 이 모든 책임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딱 이렇게 물어보니까 2부의 모든 교인들은 다 내 책임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박두성 목사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훌륭하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목사인 내 책임입니다. 그럴 때, 그래 네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조금 맞긴 맞는데 좀 이상하게 맞는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 그래 이게 내 책임이지, 이게 사순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뚜벅뚜벅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잘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 영광을 보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켜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굳게 믿어서 흔들리지 않고 또박또박 하나님 꽉 붙잡고 신뢰에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잘 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 있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사순절이 또 한 번 우리 신앙의 성숙함과 깊이가 더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